아니, 예배 다 끝났는데 나오는 느낌입니다. 아, 근데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아, 이게 예배가 다 끝난 것 같은. 피날레 뒤에 나오면 약간 좀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한데. 아멘. 아, 오늘 영역형제 성찬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한 마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영역이의 마음이 제 마음과 똑같습니다. 저도 언제 인간이 돼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 영역이 성찬을 딱 들으면서 부러운 게 하나 생겼습니다. 아, 나도 영역이처럼 잔잔한 목소리가 참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너무 방방 뜨고 막 좀 날아다니는 목소리라서 설교 끝나고 날 때마다 항상 복귀하면서 참 이렇게 진정이 잘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좀, 저도 뭐 도현이 형처럼 뭐 이런 거, 승만이 형처럼 이런 목소리는 안 됩니까? 막 이렇게, 여기 또 우리 상진이 형처럼 이런 목소리 너무 좋은데. 그래서 좀 날아가는 목소리더라도 여러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새겨 들으시고요. 오늘 이렇게 성찬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예배 오면서 이렇게 찬양에 대해 저는 기대가 되게 많아요. 올 때마다, 오늘은 어느 찬양을 부를까? 그래서 사실 용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영희야, 이 찬양 한번 불러주면 안 돼? 라고 마음에 생각했던 찬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혹시 텔레파시가 통할까 싶어가지고 왔어. 근데 안 통해. 역시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기도가. 근데 오늘 찬양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저한테는 좀 부끄러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성경에서 약간 기드온이나 요나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마음 많고요. 뭔가 앞에 쓰려고 하고 뭐 책임지려고 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제 인생이 좀 도망자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 어딘가에 막 밀어넣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올라오면서 오늘도 설교할 때마다 내 마음에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과연 바른 말씀일까? 또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혼돈의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건 아닐까? 또 어떤 공격을 받으면 어떨까? 굉장히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걸 준비할 때마다 많은 생각 때문에 제 월걸을 찢었다 버렸다 하는 원고지가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제가 한 번에 끝낼 설교였는데 제가 어떤 형제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형님, 좀 나눠서 하시죠. 그래서 오늘 원래 하나짜리 설교였는데 이거를 4번으로 쪼갰어요. 쪼개가지고. 그래서 마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극 무대에 이제 그 1막, 2막, 3막, 4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오늘은 1막을 준비했어요. 1막을 준비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2막, 3막, 4막으로 마무리를 칠 텐데 사실 별로 이렇게 내용 주제는 좋은 주제는 아닙니다. 좀 우울한 주제고 안울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제목은 좀 멋있게 적었어요. 멋있게 뭐라 적었냐면 빛과 어둠의 공존시대. 이름 멋있잖아요. 이름 멋있어요. 근데 이게 부제가 뭐냐면 이게 속이는 자 사탄이라는 주제예요. 사탄. 뭐냐면 제가 요즘 이제 기초를 좀 다시 다지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책을 선정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성경, 기독교의 교리를 차근차근히 하나 배우게 되는데 그 교리 앞부분에 주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거기에 빠지고 않지 등장하는 게 천사하고 악마론입니다. 이게 또 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1막인데 넘어가나요? 이게 그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교파 역사들을 좀 정리한 도표예요. 아마 보신 분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여기 보면 이제 회중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계열에 우리 교회가 좀 속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교파로 나눠지는데 그 교파로 나눠질 때마다 참 되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또 아까 영역이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왜 우리가 믿음에 떨어져 있는지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 회개하면서 항상 하나의 교파들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가다가 무너지고 쪼개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왜 그럴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려고 하는데 항상 거기에 시작에 뭔가를 섞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이 섞여 있으면 시작은 안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가라지의 비유처럼 뭔가 자라 올라서 명확하게 보기 전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수십 년이 지나서 명확하게 뭔가 보였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와 함께 할 것인지 돌아설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교파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어쩌면 우리의 아픔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기대와 희망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영역성경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할 건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다면 그때는 외치셔야 돼요. 외치셔야 됩니다. 그게 부딪힘이 있더라도 외치셔야 됩니다. 그 외침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요게 무슨 색깔이죠? 회색이죠, 회색. 제가 이 슬라이드를 딱 보여줬더니 저기 용재 형제가 슬라이드 이상한데요 그러는 거예요. 원래 회색을 만든 거 회색. 회색이에요, 회색. 응? 저는 요즘 세대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다원주의다. 저는 절대 진리를 없다고 외치는 세상이다라고 저는 좀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얘기해요.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맞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끝에 꼭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끝에 꼭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요? 그거는 아빠 생각이고. 항상 얘기를 해요. 나는 이게 절대 진리야. 바뀔 수 없는 진리야. 얘기를 해도 그거는 아빠 생각이에요.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눴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나가서 절대 진리를 얘기를 해도 그거는 당신의 생각입니다라고 치부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점점 빛을 잃어서 약간의 회색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중고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 아시죠? 뉴에이지라는 그게 새로운 세상이라는 뉴에이지 음악을 저희 때는 사탄 숭배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사탄 숭배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막 그런 말도 있었어요. 뭐 락 음악을 거꾸로 판을 돌리면 그때 사탄의 음성이 나온다. 막 그래서 그거 돌아다니며 듣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들이 얘기했던 말이 뭐였냐면 뉴에이지 음악이 그런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정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의 정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음에 10분의 9음과 10분의 8음 이렇게 낼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디지털 시대가 바뀌면서.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은 정음을 들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말하는 저 절대 음감, 절대 미각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가 약간 부족한 소리들이 들리는데 우리는 그거를 정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음악을 뉴에이지 음악이다. 그래서 이건 사탄 숭배 음악이야. 막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솔직히 배우고 살았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들을 때 음과 박자보다는 가사를 되게 중요시 여기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가요 중에서도 신해철 가요 되게 좋아했거든요. 신해철. 뭔가 이게 생각하는 것 같은 가사 있잖아요. 그런 가사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들을 때도 찬양의 리듬감보다는 음악적인 소양보다는 찬양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되게 집중합니다. 제가 오늘 용이가 불러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내가 마음으로 들었던 찬양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너희가 날 떠나갔지만 나한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참 그 메시지가 나한테 울림이 있어 되게 좋아하던 찬양인데 지난주부터 용이가 부르더라고요. 내가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참 감동이 많이 됩니다. 또한 좀 시간이 지나서 그때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석사 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그 강의실도 한번 보여주고 그러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창조과학이란 것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중학교 때부터 저는 들었고
진화론이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진화에 대한 이야기가 틀렸다라는 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그때 처음으로 제가 배우게 됐던 시간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작년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창조와 진화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과학적 이론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2006년에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에 있을 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게 설교할 때 되면 말씀드릴 텐데 신학 보수주의적 전통적인 신학이 아닌 새로운 신학의 사조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하고 성서하고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혹시? 성서라고 말할 때와 성경이라고 말할 때 혹시 차이를 아시나요? 성경과 성서 몰라요?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논문을 쓸 때 성경이라고 쓰면 일단 논문이 패스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성경은 one of them, 그냥 하나의 책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는 반드시 성서라고만 쓰게 돼 있어요. 책이라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뭐냐? 성경은 종교적 경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공부할 때 신학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는 성서란 말을 더 많이 쓰지 성경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이제 보수적인 또 교수님은 성경이라고 안 쓰면 논문을 패스를 안 시켜줘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비평, 책에 대해서 막 그냥 쪼개는 어떤 문서비평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막 이렇게 쪼개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유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나온 결과는 저희 같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기 결과는 유럽의 교회가 다 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서 지금 미국을 굉장히 뜨겁게 달가오르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진화론과 합쳐서 유신진화론이라는 또 이론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론들은 이렇게 몇몇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이론을 막 만들어내고 이론의 추종자를 만들어내면서 점점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혼란과 혼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설교단에서 하나님, 성경을 문자지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 전 꼴통이라고 듣는 시대가 열렸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서 아마 이렇게 기독교 관련된 유튜브 영상 관심 있어서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될 겁니다.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안 들으셨나요? 저만 들었나?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절대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장하지만 성경은 일자 이런 말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배움이 없는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게 무슨 연구 논문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과학적 저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대리인을 통해서 담담하게 그분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 세아세이도 그냥 읽을 수 있으면 어머 하나님 너무 멋지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군요 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게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뭔가를 더 알아야만 해석할 수 있는 책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저도 설교할 때 막 너무 이렇게 많은 이론과 지식을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쪽에 빠지실까봐 저도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근데 요즘 하도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여러분 그들과 대항하시라고 이런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막말로 일자 무식인 사람이 읽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선교사 중에 아펜젤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를 우리를 세워준 아펜젤러가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라는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교단이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이 아실 텐데 뭐죠?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목사를 안수를 하고 또 동성애를 교단의 교리에 새롭게 넣기 위해서 모든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의 유튜버가 이게 소식을 전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강력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한인교회입니다. 한인교회. 지금 여기가 그 장면인데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연합감리교회 뉴욕지에 있는 비숍, 한마디 뉴욕교회 총감독입니다. 저 사람이 하도 한인교회가 반대를 하니까 한인교회에 와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막 뭐 동성애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뭐 포용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을 때 한 성도가 손을 들어서 얘기하는 중간에 성도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까? 질문을 해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답했냐면 그것에 대해서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덧붙이면서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신학적으로 신학을 전공하시는 사람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부하고 있다고.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러면 덧붙여서 한 얘기에 제가 저분들의 생각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비숍입니다. 감독입니다. 1200만 명이 넘는 그런 교인들 가운데는 동성연애자도 있고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두를 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기 감독의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죄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분명한 가르침을 전하는 게 감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어야 될까? 아니면 그래 당신도 맞아 너도 맞아 너도 맞아 그럼 We are the world 하나를 끌어안자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말일까? 그래서 그 유튜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그 성도가 손을 들었어요. 또 손을 들어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자기가. 근데 저분들 둘이서 얘기하시는 거야. 안 읽어도 된다. 괜찮다. 이 옆에 여기 작은 슬라이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저 사람이 게이 목사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몇 주 전부터 설교 준비했잖아요.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다 보니까 자꾸 설교 원고가 막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거 슬라이드 사진을 넣은 사진인데 정말 게이입니다. 게이. 자기를 처음 소개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히인지 쉬인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공동체의 도움으로써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제단 위에 가증한 것이 서 있을 때 여러분 다 피하라고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초대교회 시대 때 이루어진 사건을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이 막 떠오르면서 너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저 목사를 소개하기 전에 웰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웰컴. 근데 웰컴 하는 사람인데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한데 치마를 입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입고 있는 티셔츠가 무지갯빛으로 물들어 있는 예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제가 정말 마음에 그런 큰 짐과 무게감 너무 이렇게 괴로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뉴에이지라는 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그때와 지금이 20년, 3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아까 보여드렸던 옅은 회색빛이 지금은 완전한 어둠으로 변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제가 굉장히 많이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나 때는 종말이 안 올 거야. 근데 내가 너 때는 잘 모르겠어.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아들이 가끔씩 나한테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아빠, 저는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하는 세대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한테도 50년이 남았거든요. 물론 이제 50년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모두 이렇게 했죠? 저도 50살이니까 50년 남았는데, 50년이 두려워졌어요.
진짜 두려워졌습니다. 50년 안에 하나님이 오실 것 같은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요. 여러분 유튜브로 여러분 기독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보실 때 보시는 거 저는 참 좋아하고 찬성합니다. 보시면서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혹시나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함께 토론하고 함께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교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계속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빛 가운데 시작했지만 시작하자마자 회색빛으로 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진화하거나 진보하는 세상이 아니라 성경은 퇴보한다고 가르치고 있고 마지막에 종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종말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 제목을 적었던 게 빛과 어둠의 공존의 시대, 저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4개의 단락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오늘 여러분과 전할 그때가 가장 좋았지입니다.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날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탄과 악마에 대한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막 이런 얘기만 하면 내가 밤을 새서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유달리 창세기를 좋아합니다. 창세기를 좋아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읽으면 그냥 심플해져요. 심플해집니다. 그냥. 근데 다른 거 막 읽으면 막 그냥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해지는데 창세기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창세기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또 창세기야? 그만 좀 하지. 어쩔 수 없이 저는 오늘 이렇게 이 이야기를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았다. 이 표현은 뭐죠?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는 사람들마다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이 그때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때가 가장 베스트하고 가장 좋은 시절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수록 어떻다고요? 좋지 않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항상 전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지없이 창세기 1장 1절로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으로 시작을 해요.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야 내가 누군지 내가 너한테 설명했어요. Introduce myself 뭐 나는 이름이 뭐고 이렇게 안 해요. 성경은 딱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너희의 시작한 거는 나야 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너가 믿을래 말래 그건 네 책임이지. 그냥 나는 선언하고 시작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했어. 이 선언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창세기가 지구의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고고학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여러분 고고학이나 이런 것들의 성경에 배경사라는 게 있습니다. 성서 고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고고학 책들이 있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고학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서 핸드북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열심히 읽으며 살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수철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소개해준 적 있어요. 야, 이 책 보이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서 고고학 얘기를 읽기를 좋아했고요. 성경에 관련된 배경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읽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이 올 때, 어떤 것은 성경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고고학적인 많은 발견을 했다고 뉴스에 막 보여줄 때마다 그 사람들은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설명한다면 저는 그 안에서 이건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성경은
왜 이 지구의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처음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의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1장 2절이에요.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로 움직이고 계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세상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땅이라고 얘기하는 이 땅에 대한 표현은 그냥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물질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본적인 물질을 얘기하기도 해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약간 좀 신학자기보다 약간 공학자 비슷하게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냥. 그래서 물질이에요. 그 혼돈하다는 이 표현도 폼리스란 말을 씁니다. 형태가 없는 거예요. 뭔가 물질은 있는데 형태가 안 거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것이 비어있다. 뭔가 공간이 비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빛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둡다고. 다크니스. 없다, 어둡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재밌는 게 하나 존재하는데 물이 나옵니다. 물이.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세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명해 주기를 거기는 물질이 있는데 형태가 없어. 그리고 거기는 비어있고 빛도 없고 하지만 물은 있었어. 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뭐가 나오죠? Day 1, Day 2, Day 3가 나옵니다. 주일학교는 아니지만 이거 하나 빠졌군요. 이게 빠졌네. 이게 신학에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지구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를 우리는 다크니스, 어둠입니다. 사실 여기는 뭐가 좀 있는데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사실은 내가 없을 무자를 살짝 숨겨놨는데 너무 흔하게 해놔가지고 안 보이네요. 여기 없을 무자가 있는데 눈이 좋은 사람들 한번 보이실 것 같은데 나도 안 보이네. 안 보이네요. 이렇게 안 보이네. 이게 너무 희미하게 해놨나봐. 그래서 완전히 없는 어둠이에요. 완전 다크니스. 엄청 어두운 세상이었는데 그 이후로 뭐라? 하나만 넘겨주세요. 그래? 오케이. 그 이후로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창세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창세기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뭘 하셨죠? 빛을 만드셨다고 우리는 빛만 생각합니다. 빛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첫날은 하나님이 시간의 개념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 1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말하는 데이 1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냐? 라는 것 논쟁 때문에 지금 유튜브에 도배가 되어 있어요. 저는 믿어요. 그 24시간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맞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첫날의 데이 1이라는 그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빛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도 빛을 많이 보니까 여러분 빛이 물질인 거 아세요? 여러분 과학을 좀 전공하신 분들 이과생들 아십니다. 빛은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이 빛이라는 이 빛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기에 가장 좋은 게 빛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빛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 우리의 모든 세상은 다 멸망하는 거 아시죠? 빛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다 굶어 죽거나 그래요. 근데 또 빛을 너무 많이 쏴면 또 타 죽어요. 아시잖아요. 그 빛의 양면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 에너지, 이 온 우주를 움직여갈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을 가장 먼저 만드셨어요. 두 번째 날을 뭐 한지 아십니까? 두 번째 날은 물을 둘로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간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공간에 뭐가 있냐? 공간에 공기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둘째 날에 이 대기권을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공기를 만드셔서 이 스페이스를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은 공기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날에 뭐 하냐면 드디어 그 물 안속에 숨어져 있던 그런 물질들을 모아서 이 땅이란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솟아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땅이 있고 뭐가 만들어지죠? 나머지 물들은 우리는 바다라고 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땅과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뭐가 만들어져요? 식물이 만들어지잖아요. 식물.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여러분 식물 대단한 존재인 거 아십니까? 식물은요 인간보다 더 대단해요. 인간이 사라진 세상에 뭐만 남죠? 식물만 남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물과 햇빛과 땅만 있으면 무한 번식합니다. 제가 이게 아파트 관리하잖아요. 아파트에 일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잡초입니다. 예? 일주일만 그 풀을 안 뽑으면요, 뭐 그냥 아스팔트 틈바구니에 뭐 벽돌 틈바구니에 뭐 다 자라요. 식물의 생명력은 놀랍습니다. 그들은 물과 빛, 즉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만들어진 것만 있으면 그들은 무한 번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천체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에도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해를 왜 만들었을까요? 해. 여러분 아마 그 창조과학이나 이런 창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쓰는 논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야, 빛이 첫째 날 만들어졌는데 해가 넷째 날 만들어졌으면 잘못된 거 아니야? 해가 없는데 빛이 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좀 약간 그 사람들은 저는 좀 무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빛이라는 에너지에 대한 근원을 먼저 만드시고, 해는 단지 보일러예요. 그렇잖아요.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공급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태양의 역할은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이 있는 건 너무나 정상적인 논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만들어졌고요. 해와 달이 만들어졌고 별이 만들었는데 또 별에는 놀라운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배워보신 분은 중력이라는 걸 배우셨죠? 지구가 우주라는 공간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스스로 떠 있을 수 있나요? 뭐 공중부양? 뭐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모든 별들의 그 중력이 모여져서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수금주와 목도 천여 명, 그 자리에 그들의 중력 작용에 의해서 우리 거기 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구를 떠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틀렸다고. 또한 저는 이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딴 얘기할까 봐. 여러분 24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죠? 24시간 어떻게 측정합니까 우리가?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한 바퀴 24시간, 그죠? 1년은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죠? 지구에게 태양을 한 바퀴. 이게 오면 이게 365일이잖아요, 그죠? 한 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달이요? 달이 번하면 한 달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시계를 거기다 박아놨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과 같아. 1000년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하루가 어떻게 됐냐? 하루가 이거 하루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수철이한테도 얘기했지만 수철 얘기하지 마세요. 한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개념 중에 천체를 확인해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이 다르잖아요. 24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뭐 1년. 이런 시간의 개념 중에 천체를 아무리 관찰해도 발견할 수 없는 물리량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형 너무 이렇게 형이 사학적으로 하지 마세요. 저 되게 심플한 사람입니다. 형이 화학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지키는 그 시간, 그거는 바로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은 별을 관측해도 일주일이 나오지 않아요. 일주일은 성경에 일주일을 논하는 성경책이 사라지면 결코 일주일을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없애려고 했었어요. 프랑스 대혁명 시절 때 일주일을 열흘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모두가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왜냐면요, 하나님이 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휴식하신 이 휴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주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일주일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섯째 날 우리가 너무 잘 알았지만 조류와 어류를 만들었고, 여섯째 날 육상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일주일에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다 이 모든 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뭐라고 하셨죠? 참 좋았다. very good.
뭐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오드 토브라는 말을 썼어요. 좋았다는 말. 근데 최근에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아내랑 막 얘기 나누다가 하나 되게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구조를 전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너무나 완벽하자. 이 완벽함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 최고로 잘 만드셨고 최고의 것을 만드셨다. 근데 여러분 요즘 흑과백 요리사 뭐 이런 요리 프로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만약 두 명의 요리사였다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사는 아주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의 만찬을 펼쳐놨어요. 야, 내가 멋있게 만들었으니까 와서 먹어. 이런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그 요리사는 오늘 우리 와이프가 퇴근하는구나. 와이프가 좋아하는 나물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거는 만들면 좋아할까? 맛있어 할까?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만들겠구나. 그리고 상을 딱 차려놨어요. 여러분 어느 요리사 밑에서 밥을 먹고 싶습니까? 네? 두 번째 요리사? 첫 번째요? 그래요? 두 번째 요리사. 아마 두 번째 요리사 얘기하신 분은 제 말의 의도를 좀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는 너무나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야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었어 메오드 토브라고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창세기의 그 전체적 흐름을 보고 알게 됐어요. 창세기의 전체 흐름은 마치 무대를 준비하는 무대 감독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하나의 주인공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준비의 손길이 느껴졌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죠? 주인공이 누구죠? 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우리. 진짜 맞습니다. 그 주인공이 인간이에요. 철저하게 창세기에 나온 7일의 활동들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차근차근히 만들어 가십니다. 식물이요, 조류요, 어류요. 다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는 3차 포식자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게 동물 같은 거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 그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동물 키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이게 동물을 반려견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마치 인간이 동물과 동격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동물을 키우지 마세요. 우리 동격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의 그 주인공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주영이가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 만든 거 만들어 왔는데, 야, 내가 얼마나 놀랍게 만들었는지 먹어봐. 야, 맛이 좀 이상한데, 야, 네가 너 맛을 몰라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한 거 요리사가 기분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주영이가 만들었거는 우리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 맛있게 먹을까, 기뻐할까 마음으로 만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메오드 토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면서 여기 밑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을까. 노을 지는 태양과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이 이것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멋있게 생각할까. 정말 너희들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정말 잘 만들었구나 라는 마음이 이 메오드 토브에 담겨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 안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안 받으셔봤자 어차피 뭐. 근데 이 마음을 여러분이 평생 간직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 자연의 모든 자연 만물을 만날 때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느끼는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줬을 때 그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셨을 때 바로 그것, 그러니까 만들었던 것들 중에서 인위적인 것을 다 배제하고요. 인위적인 아름다움 다 배제하고 정말 순수하게 자연이 만들어 놓은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느끼시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진짜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하실지 모르는 이과생들을 위해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지구와 닮은 변들을 찾고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넣습니다. 지구가 있는, 물이 있어야 된다, 공기가 있어야 된다. 수많은 팩터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걸 다 조합해서 그 별들을 찾을 수 있는 확률 계산도 하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런 숫자가 나와요.
10의 22승계. 여러분 10의 22승계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10의 22승분의 1. 상상도 안 되는 숫자인데요. 거기에 사람들은 희망을 걸고 있어요. 오늘 아내하고도 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 별을 찾았어. 오케이, 찾았어. 그럼 어떡하라고? 갈 수 있어, 우리? 뭐 어떡하라고? 저는 우주에 미사일 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월급 줬으면 좋겠어요. 그 돈이면 다 우리 월급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지구는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어 주셔서요. 태양과 지구 거리가 단 1%만이라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구 타 죽어요. 지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얼어 죽어요. 그거야. 이 지구가 지금보다 부피가 딱 10%만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의 중력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모든 걸 다 빨아당기고 우리는 그 쭉 하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구의 중력이 10%만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빨아당김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들이 날아가요. 그럼 우리는 숨막혀 죽어요. 너무나 완벽한 조율. 또 우리가 수금지. 왜 하필 수금지지? 기분 나쁘게 내가 맨 앞에 서야 되는데 1등인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얼어 죽는 거. 타서 죽는 거. 수금지 금 다음에 우리가 지구가 앞에 있으면 타 죽고 목 다음에 서 있으면 우리는 얼어 죽고. 이런 모든 미세한 조종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완벽한 구조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그 기독교 과학자들은 이런 별은 찾을 수가 없다. 제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인체의 신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여기 센트 죄르지라는 박사님 계세요. 이 사람은 비타민 C를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박사님이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생명. 그냥 원자, 분자, 뭐라 가지 미세적인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의 막 그 세포를 막 연구하다 보면 생명이 뭔지를 알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 사람이 거의 7개에 대한 학위를 갖고 계세요. 7가지. 뭐 세포학, 무슨 학, 물리학 갖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국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잃어버렸다고요. 아무리 세포 단위로 들어가고 전자, 원자 구조 안에 들어가도 나는 생명의 근원을 찾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분이 이제 1800년도 사람이라 1890년이라면 1862년도에 우리는 파스테르 우유 잘 아시죠? 파스테르 우유만 생각하시는데 루이 파스테르라고 되게 유명한 생화학자가 계십니다. 생물학자. 이 사람이 이런 실험을 하나 했어요. 요거 유리목 플라스크라는 실험인데 이 당시만 해도 생명은 자연이 생겼다라고 해서 자연 발생설이라는 걸 썼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아실 텐데 자연 발생설이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자연 발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실험을 했어요. 이 플라스크 안에 이렇게 스프를 넣어놓고 팔팔팔 끓여요. 그럼 공기가 다 빠져나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U자목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생명체가 생겨나는지 안 생겨나는지 한번 세균이죠. 생겨나는지 안 생겨나는지 시험을 했습니다. 생겨났을까요? 안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생명체는 무게가 있어서 여기를 통과 못해. 그러니까 어떠한 생명체도 아무리 작은 미생물도 이 커브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1862년도에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 파스텔 박물관에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이 안에는 아무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생명 속생설이라는 걸 말했습니다. 생명은 생명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생명은 생명.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복제인간 얘기하잖아요. 복제인간. 복제인간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생명에서부터 복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모든 기술을 합성을 해가지고 멋있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움직일까요? 생명은 거기에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살아있는 세포를 띄어내서 배양하면 사람이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생명체는 결코 생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린 잘 알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최초의 인간이 있었고요. 그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지금 모든 인류가 나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파스테르는 자기의 화학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냈습니다.
제가 요즘 나이가 50이 되니까 짜증이 막 납니다. 짜증이. 관절도 아프고요. 그냥 일어나면 어디가 아프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기 엄지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뭐 루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 때문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한마디 더 해요. 노하십니다. 인간의 이 세포도 조금의 변화만 있어도 인간의 세포는 아프거나 움직임이 현저히 떨어져요. 인간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찬양과 찬미를 받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데 관계성은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면 되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퍼주시면 돼요.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살아갈 힘인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원초적인 시간에 가장 완벽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혼돈스럽고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질 때마다 저는 창세기를 봐요. 그냥 심플하잖아요. 복잡한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완벽하게 지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제가 다시 이 사진을 끄집어내면서 제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아마 그 성도분께서 이 목사님, 이 감독한테 손을 들어서 보여주고 싶어 했던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인데 여러분 같이 여기 없어요. 저 여러분 직접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세요. 찾으세요. 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당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마 그 성도님께서 이분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날에 오셨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얘기하신 거를 맞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성애자를 미워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단 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최근에 기독교의 큰 역사적인 집회가 로잔대회라는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과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거기서 어떤 선언문이 발표됐는데 그 선언문 안에 굉장히 애매모호한 구절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그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꿈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설교를 오늘 1막을 종결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1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의 앞단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그 노래의 배경이 되는 모든 동물들이 평화로운 세상을 꾸미고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11장 9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 감독이 말했던 포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가 원한 거는 평화일 것 같아요. 함께 우리가 어울려 평화. 하나님이 말한 참 평화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우리는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꿈꿉니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이 그 안에 임할 거예요. 그 두 번째 꿈을 나누자면 두 번째는 에스라서 7장 6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에스라를 성경이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제사장이며 사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고.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누군가 나를 소개한다면 저는 이렇게 소개해줬으면 좋겠어요. 영광스러운 아니요 부족. 근데 저는 이 구절이 일상교회에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구절이 다 적용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얘기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깊이 연구하고 지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을 만나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이 두 가지 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꿈이 있기를 바라고 저도 그런 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잔재주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모든 사진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그림을 만드는 잔재주가 또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파도를 헤치면서 저희와 함께 운항하는 이 배의 그림이 오늘의 그 마지막 여러분에게 남기는 메시지일 거라 생각하고 이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그런 꿈을 꾼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을 대변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기를 바랍니다. 그 능통하라는 얘기는요, 말씀드린 대로 교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문학적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떤 성경 구절 들이밀어도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사탄에 대한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많은 이단들이 전파하는 교리 가운데 우리가 움찔움찔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한 예로 와이프랑 같이 석촌호수 한 바퀴 돌는데 초대장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초대장. 근데 그거를 도대체 뭔 얘기를 하냐고 와이프랑 같이 읽어봤는데 한 구절을 그들이 설명하는데 제가 딱 마음이 약했어요. 이런 구절이 있었나? 그래서 막 성경 열심히 찾아봤어요. 막 찾아봤어요. 그리고 앞뒤 문맥을 보니까 이런 이 사기꾼들 이랬어요. 저는. 때로는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길거리 만나 누가 헉 얘기하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그러지 말아야죠. 그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제가 사탄에 대해서 그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